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호세아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을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크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좀 섭섭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르던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가면서 부모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독립시켜야 하고 또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낸 뒤에 부모들에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낸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자녀들에게 가장 섭섭한 때가 언제냐? 여러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전화 올 때라는 것입니다. 전화 오는 게 왜 섭섭한가 싶었는데 이유를 듣고 보니 납득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간 자녀들이 전화할 때는 대부분 돈을 달라는 소리였기 때문이죠. 돈만 달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현금 인출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부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 그런 무심함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 들은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는 부모의 목적과 자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목적은 돈이죠. 그런데 부모의 목적은 자녀입니다. 부모가 돈을 주는 것도 자녀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돈도 주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돈만 요구하니 섭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목적으로 삼는 돈을 안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 세상이 이스라엘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애굽의 지배로부터 끊어내셨고 광야에서 단단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논다. 이방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바꿔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나라와 같이 기뻐 뛰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단으로서 주신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그 수단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신 것들을 다시 가져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주시고 아무 이유 없이 가져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빼앗는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는데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것이 심판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 관계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얻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 수단은 빼앗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단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그런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 모든 것, 다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을 통해 우리의 목적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